성경 낭독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평소에 회당한 속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자신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 정치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참된 자유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성경을 중심으로 모세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3달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재자 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중재하며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 지은 자들을 벌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이었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성막을 다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대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앞에 부르셔서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레위기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모세 언약의 중요한 대목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레위기를 통하여 성경 여행을 좀 더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로 들어올 수 있고 통일성 있게 또 각각 성경의 권별로 독특성, 개별성 있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또 각각의 고유한 성경의 그 목적들을 하나로 읽어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죠. 오늘 레위기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은 지난 출애굽기 그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C 1500년에서 1000년 그 사이에 출애굽 3개월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는 그 시점에 한 1개월 정도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선포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레위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모세 시대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는 전체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요, 마치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메노라, 등잔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은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연상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기도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몇 개의 세분화된 구조가 담겨 있고 그 중심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크게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서 총 7개가 이렇게 등잔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사용했던 등잔대,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의식에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과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25장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7가지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관련된 내용이 서로 대칭되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5제사 7절기, 이것이 첫 번째 큰 축을 이루면서 하나의 대칭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관련된 주제를 따라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을 중심되는 내용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10장에서는 아론의 2 아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잠깐 소개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칭이 되는 또한 그 제사장의 내용은 레위기 21장과 22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높은 도덕성을, 그래서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로 제사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정결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음식법입니다. 어떠한 음식이 정결하고 어떠한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지, 바다, 공중, 땅 위에서 정결한 동물과 또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지 세세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동일한 내용이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정결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참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성생활에 있어서 도덕성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 일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렇게 레위기는 크게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칭이 되게 3개의 내용들이 각각 서로 마주보듯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레위기에서는 가장 중심되게 말하고 싶어 하죠. 레위기 16장에서 17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가 되어지는 그 속죄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두 염소가 나타나고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한 염소는 아사셀로 그렇게 드려져서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나아가 이제는 궁극적으로 레위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레위기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모세 언약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 26장과 27장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반드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 신정국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불순종하면 신정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민수기에서는 이제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레위기의 아주 핵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세 언약, 옛 언약, 율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이 담겨 있고 절차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절차를 잘 따르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나아가는, 결국에는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태교로, 그리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읽어 가실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조와 주제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달려온 그 모든 내용, 그리고 이 레위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언약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고, 그 언약은 한 번만 말하여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언약들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치 법이 발휘되어서 적용되는 것처럼 이 레위기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언약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람이 죄에 빠져 죽게 되는 그 결과가 이 레위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오염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것은 창조 언약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담의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이 선포되어졌고 그들의 그 자손 가운데 특별히 유다 자손까지 이것이 계시되어졌고 그 자손은 그대로 현재 유지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아 언약이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가 보존되는 그 일들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졌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십계명과 그 뒤에 따르는 52개 조항 세세하게 오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조항들도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민족과 법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국가가 될 수 있었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어졌던 법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레위기에서 선포되어진 법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3장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대로 실행되어져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다룰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면은 이 레위기를 읽어갈 때에 혼란스럽지 않고 이것이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구나 라고 우리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갈 때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거룩, 속됨, 정결, 부정, 이렇게 4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좀 살펴보면요. 먼저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그래서 레위기에 살펴보면은 계속 수식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구별되어지시죠. 누구와요? 피조물과 구별되어지십니다. 또 분리가 되어지죠. 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는 구별되어집니다. 또 죽음과도 분리가 되어지죠. 이런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지고 또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하시되 또한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으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죄를 단죄하는 그 일들이 레위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죄를 정하고 또한 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을 두고 나아가 그들을 받아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레위기 안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드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 만드신 것들은요, 첫 번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속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거룩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물이 있죠. 그리고 그 성소 자체가 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속화가 되어버리면 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아직 바쳐지지 않은 것을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죠.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속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 바쳐지지 않은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된 것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또 하나는 부정입니다. 정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나 사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또 흠이 없음, 그리고 나아가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염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지 않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방인이고 또 흠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레위기에서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거룩함과 속됨으로 분류한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고, 속됨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속됨 가운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정결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나 사물이고,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과 사물임을 이 레위기에서는 구별해서 또 분리해서 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이 파란색 큰 네모 모서리, 또 둥근 모서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과 속됨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제사장, 제물, 성막에 해당된다면 속된 것은 정결과 부정에 해당되고, 정결에 해당되는 것은 이스라엘 흠없음 진영 안에 있는 것, 부정한 것은 이방인 흠 있음, 그다음에 진영 밖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정결한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이 레위기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 4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함, 정결, 부정, 속됨. 이 4가지를 기억한다면 레위기가 펼쳐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하는 그 모습들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레위기의 주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영토를 살펴보시죠. 영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의 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신의 산이 어디야? 라고 찾으러 다니는 고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반도를 가리켜 시나이 반도 또는 신의 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가운데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가운데쯤에 신의 산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역삼각형 맨 밑에 쪽에 신의 산이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또 학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다른 곳인데요. 바로 홍해가 이렇게 2갈래로 갈라지는 그 중간에 역삼각형으로 신의 반도가 있는데 두 번째 여기 좀 더 건너가는 쪽에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한 분이 아라비아 반도가 신의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게 하였는데 가만 살펴보니 그렇게 고고학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유적들이 아님을 점차적으로 발견하면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는 그렇게 혹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의 산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 산을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지순례라고 하는 명목으로 관광을 할 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지역, 그러니까 신의 반도의 맨 밑에 쪽에 해당되는 곳이 신의 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그쪽으로 관광 여행을 많이 간다고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이 레위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4가지의 중요한 단어 기억하십니까? 거룩함, 속됨, 그리고 정결, 부정. 이 4가지의 단어와 연결지어서 영토를 살펴보면은 거룩함,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바가 된 바로 성막, 바로 이것이 영토로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또 속됨은 거룩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죠. 그 안에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정결입니다. 정상적인 것들이죠. 이것은 진영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어떤 병에 걸리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빼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정함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살피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데에 그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구분하여서 영토를 구분하고 정결과 부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들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진영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영토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영토적인 면으로 우리가 성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창조 언약 때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었다면, 이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서도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 주시는 그 장소로서의 성전, 에덴 동산이 그 창조 언약 때 등장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다면,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제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의 개념으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유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과 연속선상으로 성막을 다 제작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지로 안식일을 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 안에 일하는 사람, 특별히 대제사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연속선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받았던 그 단어가 이 성막을 짓는 것과 또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임무가 동일한 어휘로 경작과 지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무와 꽃, 그리고 여러 가지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런 형상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동쪽 출입문에 천사들 그룹들이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과 연결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금과 보석,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막 안에도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과 성막이 서로 연결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 사람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을 따라서 백성을 한번 분류해 보면요, 거룩함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드림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정결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방인들에 해당됩니다. 이 개념은 역사를 두고 1000년 이상 계속해서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 또 함께 뭔가 음식을 먹거나 성소에 함께 들어와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이것에 구별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오제사입니다.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일단 5가지의 제사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2가지의 제사입니다. 나아가 번제는, 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할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3가지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번제이죠.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져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것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에 해당되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죄가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되고,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 또는 변상을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두고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5가지의 제사인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2번 반복됩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2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6장과 7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입장으로 이 5가지의 제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그 사람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8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하면서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아론의 2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부정한 상태에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21장과 22장에서는 이 제사장은 도덕성을 가지고 결혼을 할 때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와 같은 아주 높은 도덕성과 또 생활의 규범들을 정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레위기의 중요한 또 하나의 주된 내용입니다. 3번째로는 정결법이죠. 정결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음식법과 부정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 어떤 것은 어떠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 일들이 천년 이상 그들의 관습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꿈의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때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다라고 하는데 너는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는 일 가운데에 바로 뒤 이어지는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다른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방인과 음식 교제하는 것을 힐난받고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이방인 지도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교제하고 있다,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이 정결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천년 이상 관습으로 되어져 있었으니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도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결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사회의 정의를, 질서를 지키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제사, 제사장, 정결법, 이 세 가지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날은 5가지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결법을 다 따르지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레위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그 대표되는 그 인물들이 2개가 나타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의 백성이니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레위기 18장 3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삶이 첫 번째로 레위기 14장 34절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가 살게 되는 집 안에서 나병을 알아보게 하는 색점이 집에서 발생하면은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거라 라고 알려주시죠. 또한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잘못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구별된 삶을 바로 거룩함으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6절과 27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고,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나그네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였던 그 삶을 기억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선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하죠. 나아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여러 가지 도량형, 그러니까 정직하게 거래를 할 것을 레위기 1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와서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초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이것을 꼭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죠. 너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함께 나와온 그 사람들 중에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종이 되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법이지요. 이 법 또한 모세의 언약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면서도 행위 언약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조항이 나타난 것이죠.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먹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 그리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한 그 언약의 조항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신정국가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상벌 규정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며 그에 합당하게 서원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 이런 형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의 형식 가운데 중요한 표지가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7가지의 절기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이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 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이것은요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의무적인 절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6월절은 1월 14일에 해당됩니다.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이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서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의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날이죠.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미하죠. 무교절은요, 말 그대로 이스트, 발효해서 빵을 부풀려서 빵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그 유교병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방 청소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해서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다 버리는 그런 날이죠. 예. 유학생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다 버린 것들을 득템해서 집에다 갖다 놓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 집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은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 무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첫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의 첫 열매, 바로 초실절이 예수님의 첫 부활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오순절은요, 이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오 곱하기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하면은 50일이죠. 초실절 후에 50일이 되었을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은 농사력으로는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이 곧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으로는 7월 1일에 해당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이하게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알릴 때에 나팔을 붑니다. 앞으로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요. 새해를 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텐트를 걷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할 때 나팔을 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주 레위기에서 가장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 백성이,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지은 죄라도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속죄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속죄와 재림 때에 완전한 죄를 제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로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기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올리브 열매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을 추수하는 때인데, 이것은 신약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속죄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말 그대로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하여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온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그 아사셀 염소를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도록 내쫓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로 나아가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03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아사셀 염소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의 예고편으로 이 속죄일이 절기로서 지켜졌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또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이 모든 율법이 성취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또 만난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함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배하시고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레위기를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5제사와 7절기, 참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만난 자답게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이제는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